사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다고 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사실은 한국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개역개정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우회적인 표현들도 많고, 그리고 적당한 단어를 번역할 때에도 정확하게 그 핵심을 놓치고 번역하고 또 설명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하기 때문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얼마만큼 많이 아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지 않고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 어디 가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미 부자는 어디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지옥에 가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가난한 나사로가 있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천국에 있구나. 그리고 부자는 지옥불에 있구나. 이렇게 다 이해를 해요. 한국말로 성경을 읽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는 곳도 영어로는 헤이디스, 하데스예요. 그리고 이 부자가 있는 곳도 헤이디스, 하데스예요. 그럼 다른 장소가 다른데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 하데스란 말이 어디 나왔냐? 구약의 수올이라는 말에 나왔어요. 여러분 다 수올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표현할 때 한국말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죽었습니다, 영어에서도 die, pass away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월에 간다라고 하는 건 죽었다,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장소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 수월에 해당하는 단어가 신약으로 올라오면 그게 헤이디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데스예요. 그런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그것도 수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멸망받아서 저주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도 수월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히브리 말을 이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게 헤이디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 음부라고도 번역을 했고 기타 등등의 말로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죽었을 때 정말 예수 안 믿고 정말 unquenchable fire,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떨어지는 건 수월도 아니고 헤이디스도 아니고 게헤나예요. 그게 진짜 지옥이에요. 불못,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불못이거든요. 그럼 이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죽으면 다 잠잔다 그러잖아요. 다 잠잔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영혼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 그 헤이디스로 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부자 나사로가 고통받는 그 헤이디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육신은 이 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그 행위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흰 보자, 흰 색깔의 하얀 색깔의 트론, 이 보자, 그걸 그냥 백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붙여서 그 앞에 가서 전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덮였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낙원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불못에 떨어지는데 그 불못이 게헤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어떻게 더 설명해 줄지 제가 알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강도 한 사람에게 그랬죠. 내가 너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때 그 낙원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헤이디스, 고통이 없는, 눈물이 없는, 그러나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거기가 주님께서 그 낙원을 거기서 보고 있다가 그 낙원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동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요. 또
이 수월, 또 이렇게 고통받는 그 헤이디스로 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을 다시 끌어다 배꼽자 올려놓고 다시 심판해서 결국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지는 진짜 지옥, 게헤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이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렇게 잘못된 헤이디에 있었을 때 밑에 있는 신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그럴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일단 생명을 딱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내세 지향적 종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을 마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걱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경을 진짜 읽는 사람이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고통들도 쉬운 일 아니에요. 이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만한가요? 안 만만해요, 이 세상. 이 세상도 어렵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화해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고, 또 반대되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숨을 딱 멈추게 되면 그 다음엔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뭐 추도 예배라든지 누구를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라든지 정확히 얘기하면 다 비성경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영혼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설마 기독교인들 중에 돌아가신 아버님을 놓고 예배하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건 제가 잘 알아요. 그러나 모든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그러나 그 주체이신 하나님 다음에 다른 이유들로 모여서 예배한다는 그 자체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여러 가지 이렇게 사실은 이 유교와 불교와 연합되어져 있는 이 기독교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서 그게 토착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걸러내기가 참 어려워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말하는 지옥, 그 지옥으로 번역해도 돼요. 그러나 진짜 지옥이 아니죠. 그렇지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문화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이게 수천 년에 걸쳐서 쓰여왔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또 하나는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 저는 개신교 목사지만 저는 솔직히 저 개인적인 심정은 그래요. 성직자는 장가 가면 안 된다, 시집 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강해요. 왜 그러냐면 가정을 갖게 되면 가정을 돌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도 장가 갔습니다. 그렇죠? 네. 바울은 특별하게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유능하고 박식하고 2개 국어 3개 국어를 자연스럽게 하고 세상적으로도 뭐 부족한 게 없고 이런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나서 엄청나게 큰 고난을 받는 거예요. 병까지 생기고. 대부분 신자들은 병 낫기 위해서 교회 오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병 생긴 거예요. 간질 혹은 안질.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라고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베드로처럼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헌신했던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교인들에게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비난받았다는 거예요? 비난받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와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면서 바울 별거 아니네.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학대했다고요. 대바울을 2000년 역사 속에 바울만큼 기독교의 그 파운데이션을 마련한 사람이 없는데 바울 당시 바울이 목회할 때는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그 고민했어요. 바울이 밖에 나가선 잡히면 죽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열심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목격하면 뒤에 가서 칼을 그냥 들이댄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갔어도 얼굴을 가려야 되고 숨어야 되고 또 교회도 못 와요. 교회 가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 가서 안식을 누립니까? 더군다나 가족도 없어요. 어디를 의존하고 살 수 있겠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 안 하면 죽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말씀 안 보면 죽는 사람이라고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을 것만큼 힘드십니까? 아니에요? 난 그런 줄 알았죠. 기도 안 하면 나는 못 살겠다. 그게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 교인들이 바울과 다른 사도들을 비교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표적, 기적, 기사 다 표적, 기사, 능력이 다 기적이란 얘기예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얼마나 병든 사람을 많이 고쳤는지 그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그게 소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도 바울을 비난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고 로마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도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반란 봉기 안 일으킵니다. 오히려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가서 침 뱉고 조롱하고 신이면 내려와봐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급하게 도움을 요구해서 도와주지만 그 도움을 받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고마웠지만 그럼 잘해야지. 근데 대부분 뭐라 그래요? 그때는 고마웠지만 그게 인간이라고요.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돈을 안 받았어요. 생활비를 안 받았다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돈이 많거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면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안 받아요. 돈이 필요한데 오히려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생활을 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한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돈 때문에 니네 교회 가는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이걸 바쳐야지. 열심히 해서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뭘 바치고 뭘 열매를 갖고 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길 원하세요.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걸 원하시지 않고 그건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 지키길 원하세요. 그게 큰 일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15절에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교인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걸 의문문으로 반어적으로 썼어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사랑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네. 바울이 교인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을 더 못 받아,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바울만큼 인간적으로 불쌍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갈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왜 그렇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근데 교회에 그런 당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 경계하는 게 당파예요. 아볼로파면 어떻고, 바울파면 어떻고, 베드로파면 어떻고, 누구 파면 어때?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근본이 뭐예요?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도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교인들이 지금 바울한테 그러는 거예요. 돈은 안 받았는데 바울이 다른 목적이 있어. 바울 교활한 사람이야. 바울 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많았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교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거기 가겠어요, 바울이? 가요. 누구 때문에 가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우리 교인들은 단 한 명도 저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럼 바울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바울의 심정을 요만큼도 이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 때문에 교회 오는 건 괜찮아요. 얼른 오세요. 근데 누구 때문에 교회 안 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진짜 바울 서신을 단 한 번도 안 읽어본 거나 다름없어요. 바울만큼 힘들겠어요? 그렇게 헌신을 다해도 이 교활한 사람, 네가 돈만 안 받았지, 너 다른 거 있지, 이렇게 좀 따지고 드는 거예요. 바울은 끝까지 항변하고 자기를 변호합니다. 다 너희들의 덕을 위해서 그런 거야. 또 바울이 이런 표현도 해요. 내가 너희들을 바라볼 때 그 기대감, 또 너희들이 교인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그 기대감에 대해서 불일치가 일어났을 경우에 어떠한 일이 있을까 근심하는 대목이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0절에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 간단한 문장을 통해 다툼,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 그리고 혼란, 이게 다 뭐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맨날 뭐 했다? 싸웠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조용선 성도님이 저기 파워포인트를 안 하셔서 이제 끝나면 그 이렇게 덤 드라이브, USB 드라이브를 저한테 주시는데 그 안 계시니까 이제 저도 깜빡하고 그냥 집에 갔죠. 그래서 이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하여튼 이제 잠깐 들려서 그 컴퓨터에서 그걸 뽑아서, 왜냐면 오늘 갖고 와야 되니까요. 그걸 갖고 이렇게 딱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 안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바깥에 그림 정말 잘 그렸죠? 예수님 그림 다 보셨어요? 저 천장 쪽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예쁜 그림 있어요. 그리고 이 본당 이거 참 이거 예쁘죠? 너무너무 예쁘죠? 이 본당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기도와 물질로 이 섬겼겠어요. 상상이, 더군다나 이민교회에서 뭐 교인들이 한 1000명 3000명도 아니고 고작 한 많아봐야 한 300명 500명밖에 안 됐을 텐데, 이렇게 큰 대지와 이런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가며 물질로 그렇게 봉사했겠어요. 그때 혹시 계셨던 분 여기 계세요? 한 분, 두 분. 나머지는 다 어디 가셨대요? 다 어디 가셨어요, 그분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 지금 그 어르신들께서 지은 건물은 빌딩이 아닙니다. 뭐 큰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지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 안 계세요. 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오늘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 말고 바울이 와서 여기 와서 설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바울은 그렇게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웠어도, 그렇게 그 안에서도 바울을 욕하고 바깥에서는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막 분에 차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상황 속에서도 교회 가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목회했는데,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내 뜻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쉽게 떠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마음대로도 아니다? 못 나갑니다. 왜 그렇죠? 우리 여기 비즈니스 하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여기 왔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최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제가 6년 여기 지금 같이 설교하고 있는데, 저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여기 계신데, 우리 장로님들 여기서 비즈니스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여기 계신 거예요. 오히려 더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엘더예요, 엘더. 또 하나 2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놔주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었던 문제죠. 고린도 지역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장소들이 넘쳐나는 지역이에요. 더군다나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호색함, 음란함, 이 더러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또 신전을 섬기는 이 공창들이 있었기 때문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그런 일에 연루됐던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지 라고 해도 이 남자들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또 다른 걱정은 뭐였냐면,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회개 안 하고 똑같이 그 나쁜 곳을 자꾸 들어다니고 엉뚱한 데 가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정상적으로 잘 믿으면 가족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들이 일단 엉뚱한 데 눈을 안 돌릴 거니까, 못 돌리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눈빛이 그 남자들의 심중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엉뚱한 데 안 가면 집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제 말 맞나요? 틀리나요? 남자들이 엉뚱한 데 안 가고 엉뚱한 데 돈 안 쓰고 엉뚱한 사람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라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기본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자꾸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아무리 얘기도 말을 안 들으니까 회개 안 했을까봐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또 그런 나쁜 안 좋은 행동들을 계속할까봐 그게 걱정이 되고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정말 말세지말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으로 인해서도 행복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가장 인간다움을 유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면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또 온전히 믿으면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외롭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결혼하죠? 외로우니까. 여러분 다 이제 결혼 생활 최소한 10년 이상은 다 해보셨죠? 결혼하고 나면 안 외롭나요? 죄송합니다. 어쩔 땐 더 외롭죠?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파랑새 없어. 여기에 완벽하고 그리고 인간이 후회하지 않을 만큼 만족한 그런 건 여기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 보화를 심지 말고 어디에 보화를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 길만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그 인간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더 나누고 싶지만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거니까 그때는 제가 시간에 구애 안 받고 다 찾아볼 건데 여러분 기대하고 오셔도 되는데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공과 사는 구분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교회 오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건 안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어갈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마음이 불편해도 주님께 나오는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찬양하는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소극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생각은 뒤로 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교우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